주일에 초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금주 설교는 욥기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욥기를 설명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욥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밧 사람이 가축과 하인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양과 하인을 죽였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이 낙타와 하인을 죽였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애들이 별거 아닌 듯이 하인만 죽어나가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풍이 일어나서 집을 잃고 자녀가 죽었어 라고 얘기하자 애들이 조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욥에게 종기가 생겼어 라고 이야기하자 애들이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왜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아이들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에게 막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 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다 죽어요? 저는 분명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코로나 기간 중에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저희 아이들은 뭔가 이렇게 정제된 아이들이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함부로도 안 하고 친절하게 대하는데 이제 그 밖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저를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저씨 저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음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러고 쭉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의 반응은 그렇습니다. 아저씨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왜 코로나가 있고 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코로나를 안 없애세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쓱 가버립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에게 원하지 않는 불현듯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은 때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든 노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보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힘든 노예의 삶이지만 안정되어 보이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광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길입니다.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그들은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광야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늘 그들이 만나는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를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며 종노릇 하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였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원망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이 15장에서 보면 하나의 문제를 만납니다. 마실 물의 문제죠.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마셔야 되냐라면서 원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자신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보고 경험했던 기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하나님 본인을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셨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들은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듯이 또 원망합니다. 먹을 양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이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결국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불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문제 가운데 그들은 한치 앞도 모르는 차라리 광야의 삶을 살아가느니 조금은 힘들지만 애굽에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만나지는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일 뿐더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어떠한 지도자 모세나 아론이 아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내립니다. 그 시험이 뭐였죠? 바로 만나였습니다. 정해진 양, 정해진 방법대로 거두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광야 길이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려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 만나가 그치진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좀 미리 걷어놔야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해진 양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둡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거둡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은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씀에 보면 신광야에서 이제 르비딤으로 향하는 그 노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정해진 땅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 삶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들에게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불평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뭔가 역전된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동경할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이 자신들 중에 계신지 아니한지 시험하는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7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들이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시험합니다. 제가 책을 읽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읽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뒤바뀌어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신다.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온 세상의 문제점을 따지는 검사로 세우고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불러다가 책임을 묻는 법정 이미지를 제시한다. 하나님을 마치 피의자처럼 불러다가 세상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그럴듯하다 싶으면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면 유죄 판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며 신앙을 저버린다. 우주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심판을 두려워하던 그분 앞에 자비를 구하던 옛사람들과의 기본 자세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림이다. C.S. 루이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을 보면 마치 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의자의 자리에 앉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마실 물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신지 아니한지를 오히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을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재판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그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자신들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만을 바라보며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려야만 했고 그 책임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그리고 혹은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일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시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혹은 오늘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을 피고석에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아닌지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하던 그 신앙의 태도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이뤄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다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호렙산의 그 반석 위에 모세 앞에 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안심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라고 지금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잠깐 마시거나 또 목을 축일 정도의 물이 아니라 마치 강물처럼 넉넉히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주일날 욥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고 계신단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다. 너네가 지금 어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들은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정을 행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난들이 일어나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그 광야라는 여정 가운데 그들은 그 만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약속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고 먹이셨고 입히셨고 돌보셨습니다. 르비딤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휴식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잠깐이지만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다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길이지만 또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또 새 힘을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위해 주님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지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가다 보면 불평과 원망만이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방법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분명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